성찬을 나눌 수 있었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도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심길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마음속에 심겨서 사탄이 가져가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볼 말씀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눈이 2개 있는 거? 입이 하나 있는 거? 귀가 2개 있는 거? 어떤 걸까요? 네? 자유의지가 있는 거. 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에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난 역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특별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인지 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인간 말고는 언어라는 것을, 물론 각자의 어떤 신호체계는 있지만 언어라는 것을 구사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없었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로 참된 말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 맨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21장, 22장 두 계절을 같이 볼 텐데요. 21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27절이요. 책 있는 분은 맨 뒤로 가시면 됩니다. 27절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장 15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2장 15절 개들과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왔고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 도성이 있을 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이끈다, 나라를 리드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가관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쉽게 거짓말하는 문화가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태어나서 나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웃음의 의미는 다 해봤다는 얘기겠죠. 저는 거짓말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로 언제 거짓말 하십니까? 곤란할 때.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언제 거짓말 하십니까? 하기 싫을 때, 위협을 받거나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또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게 쉽게 빠지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또는 내 느낌을 사실처럼 이중적인 소통을 하는 것, 맥락은 무시하고 한 문장이나 한 단어에 집착해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왜곡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또는 내 의견인데 마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개 악의가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우리가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말, 거짓말, 문제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듭니다. 이건 어디에서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뇌의 어느 쪽에서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잘하십니다. 왼쪽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왼손 들어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오른발 들어, 오른발을 들 때 왼쪽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내에서 행군할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행군을 합니다. 근데 꼭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좌뇌에서 명령을 전달하면 오른쪽이 움직이고, 우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좌측에서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든 내용이 우리들의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 체계가 잘못된다라면요, 왼쪽 뇌에서 오른손 들어 있는데
잘못된 걸 전하는 거예요. 야, 왼손 들래? 라고 하면은 갑자기 손이 두 개가 다 올라가 버리겠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을 거짓되이 전달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교회가 피해를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또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짓말들이 난무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경우 있죠. 거울 보면서 넌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까지 29절 30절.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29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슬픔이라는 건요, 고통을 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 놀랍게도 성경은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분명하게 다른 쪽에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써있는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자,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 라고 말할 때 예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예라고 할 때 예가 안 되고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가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예라고 말했는데 이게 아니요가 될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라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그걸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라고 말했는데 아니요란 말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할 말을 했으면 그걸로 내가 할 몫은 다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야 될 몫까지도 내가 신경을 쓰고 그것까지 책임감을 가져가다 보니 왠지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훈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걱정 금식이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다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살기 위한 생활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원래 단순하잖아. 우리 아내는 그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단순한 사람이었는데요. 살아가면서 어르신도 계시지만은 단순했던 사람도 살아가면서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또 지식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아져요.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 실수도 많이 해요. 전 더군다나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도 많아집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왠지 그런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뭐 아는 게 많은 건 아닌데도 조금 더 알았다고 더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할 때는 예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아주 열심히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 할 수 있을 때 예 하고 아니요 할 수 있을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예 할 땐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만 할 수 있는 사람,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덕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떠올릴 때마다 저를 교회에 초대했던 자매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농담을 하더라도 항상 성경 말씀으로 농담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매가 어떤 말을 하길래 제가 전화해야 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너 마태복음 12장 34절 딱 봐봐.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는지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생각나면요, 너 마태복음 12장 34절 봐봐 이랬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호오빠가 나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부분만 본 거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것인데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면은요, 거짓말인 거잖아요. 마음이 좋은데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좋은 말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덕에 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면, 거짓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입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체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춰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나를 비춰보지 않고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또 부패하기 쉬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비춰보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 마음이 불편하다면요, 여러분 차라리 그때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마음을 먼저 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할 때 예할 수 있고 아니할 때 아니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다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6절 27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잘 내십니까?
화가 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 오늘 아침에 화났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화나는 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또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감정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화는 날 수 있겠지만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분에 차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을까요? 의로운 분노는 누가 낼 수 있을까요? 의로운 분노는 의로운 분이 낼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의분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나의 화를,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원수를 왜 하나님이 갚아야 되지? 내가 갚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갚겠다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을까요? 내가 하면은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은요, 눈에는 눈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때리면요, 눈, 이 다 빼버리고 싶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 한 대 쳤어? 그래, 나 똑같이 칠게. 어떻게 똑같이 치겠습니까? 그러기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되면요, 원수가 아니라 죄를 짓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은 다른 때보다 말씀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부탁이 들어왔어요. 조금 더 길게 달라고. 화내지 마시고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거기에 하나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화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화가 나면은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화가 나면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져요. 내가 심판하고 싶어져요. 내가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속상함이 쉽게 내가 심판자인 하나님 역할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래요. 언제 던지래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노여움을 하나님께 던지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를 오래 갖고 싶어가지고 내가 해를 멈추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하나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날 던져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못할 거라고요. 우리 권한 밖의 분노와 화를 계속 생각할 때 사탄은 그것을 통로로 삼고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들에게 비집고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단지 생각을 심어줍니다. 틈타고 들어옵니다.
뭘 타고 들어옵니까? 우리의 우리의 분노를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십니까?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잠도 안 와요. 밤새서 막 그 화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가 수그러드나요? 더 화가 나요. 더 뭔가 하고 싶어져요. 답도 없는 걱정 속에서 밤을 새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밤새 답도 없는 걱정하면 답이 생기나요? 답이 안 생겨요. 그런 걱정이 다들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생기는 게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병만 생겨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가 오늘 겪는 그 고통, 그 화, 분노, 그날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족한데 그거를 넘어서서 내일까지, 모레까지 10년, 20년 평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면은요, 내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던져버리래요, 하나님에게. 화와 분노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와 분노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다시 4장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4장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을 멈추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을 멈추는 방법, 도둑질을 안 하는 방법. 남의 물건을 막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도둑질 안 하게 하는 방법. 벌을 주면 될까요? 뭐라고요? 일자리를 줘요? 먹고 살 수 있게끔?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는 방법은 가진 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나눈다라는 거. 뭘 나눠야 될까요? 여기서요,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벌었어요. 그 다음에 나눠주래요.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뭘 나눠줄까요? 남는 건 나눠주라는 얘기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미 자매가 여기서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분명. 성경에 나누면요, 남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어서 나눠주는 걸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나누는 걸 나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챙기고 남네? 남는 거 줘야지, 이걸 나눔이라고 하진 않아요. 때로는 잘 안 되죠. 이게 힘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말씀 볼게요.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잠언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잠언 19장 1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사람에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뭐 하나님이 뭐 꿔받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있어서 나누는 사람이, 남아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명절이 되면은 이 건물을 수고하고 계시는 세 분 아저씨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립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조금씩 금액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드렸는데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울 때 나눔에 대해서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요. 어려운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두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나눔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보게 되면은 4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친절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친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리스토스랑 굉장히 흡사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친절을 크레스토스라고 할까?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와 크레스토스는 어감도 비슷한데 왜 그렇게 쓸까?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예수님 성품 가운데 친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너희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는 매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멍에가 매기 쉽다라고 할 때 그 쉽다의 단어가 바로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베푸는 건 친절을 베푼다라는 거죠.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가 가져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공부를 하고서도 어떻게 세례받게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다 그래요. 모두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다들 얼굴 표정이 밝았어요. 저 표정은 가식적으로 나오는 표정이 아니었었어요. 그 모임에 저도 끼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가 모여서 허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넌 세례 안 받았으니까 안 된대요. 참 안 좋은 그런 그래서 저는 세례 받고 나서 방문자가 와도 안아줬습니다. 제가 당한 서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친절과 용서가 가득한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는 여러분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율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예전에 한 티나이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티나이와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산교회 티나이는 아닙니다. 또 여기서 누구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아이가 있었어요. 포인트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성경 공부를 그만뒀니?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삼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교회에서는 제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도 느끼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성경 공부했던 선생님과 또 그 아이 부모랑 어떻게 공교롭게 같이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아들이 아들이 그러는데 남자아이죠.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누구랑 누가 그러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티나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왠지 제자를 만들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라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맞아,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은 하는데 왜 안 되지?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나구나라는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생각이 진짜 많아졌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면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율법으로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라고 말은 하고 가르치지만 어느덧 내가 그러한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범주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다 하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전한 것이 율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율법이 안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당연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할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적용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율법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하면 사랑하면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아내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둘이 참 닮았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내가 어떻게 내가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가. 저건 우리 아내에 대한 모독이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니까 닮더라고요. 하는 행동도 닮아요. 말투도 닮아요. 생각도 닮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보면은 아, 저런 거구나라고 느껴요. 여러분, 닮아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사람을 입음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